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저의 모습을 보고 좀 불편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하반기를 맞이해서 에너지 절감을 동참하는 의미에서 어, 하절기 복장으로 이번 주부터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왜 그러냐고 속으로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또 전체적인 이제 뭐 에너지 위기도 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 7장 11절 말씀 한 구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도에 대해서 딱 떠오르게 되면 아마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7절에서부터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장 7절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르침에 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기도를 대표하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7장 11절 한 구절을 택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또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신앙인들이 가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제 가운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무나도 간절히 절박한 가운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이러한 경험들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없던데, 기도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던데.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당위성은, 기도의 능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내 경험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뭐가 튀어나와서 그 내 모든 소원을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안 해줄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은연중에
기도에 대한 냉소적인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나에게 주어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간증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순간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 생각에 머물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기도를 점점 멀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에 대한 말씀, 이 기도의 핵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에서 이런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나의 필요, 나의 이해, 나의 절박감, 이것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기도는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찾고 부르짖고 내가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을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좌절자의 모습으로, 낙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왔을 때 끝끝내 그 교만이 꺾이지 아니하고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매달린다고 하는 것,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건강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물론 구약에 나온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당시의 시대상 배경과 신학적인 배경들은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지 못했던 그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적지 못했던 것을 이제 나중에 그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야훼라고 하는 부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경외감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너무나 크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아니하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의 관점으로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칼이 예쁘고 칼이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나에게 아버지 저 칼 주세요 떼쓴다고 해서 그 칼을 주시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그렇게 울고 불고 떼쓰는데도 주지 않는 아버지가 야속하겠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결코 그것을 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간절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허락하지 않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상황에 변화가 없고 지금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말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가 숨짓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틈타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지? 한편으로는 너의 기도가 부족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노력해야 돼. 하나님 너를 외면하시는 거 아니야? 어떠한 말로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의 그런 당당함과 특권과 자녀됨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기 연민과 자기 열등감과 자기 혐오로 바꾸는 그런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은 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큰 주제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쉽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산상수훈의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생각해서 생각하시는데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설교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제가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에 그것에서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반쪽짜리로 기도의 모습들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많은 동양 종교들이 기도를 아주 내면의 깊은 것을 향하는 것으로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참선을 통해서 뭔가 하나에 대해서 내면 세계를 자꾸 갈구하고 내면 세계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하면 그것을 통해 득도하는 것을 기도의 높은 경지로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생뚱맞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7장 11절에 멈춰졌으면 오히려 뭔가 이렇게 잘 끝나는 것 같은데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나와 있던 것의 어떤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그 갖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남을 그렇게 한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깊이 침잠하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행위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놀라운 결과들을,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세상에 증거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 가운데 더욱더 확신을 갖고 기도 가운데 더욱더 평안을 누리고 기도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있는 평강한 마음을 얻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 평강한 마음을 얻는 자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담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주어졌을 때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이웃에게 베풀며 또 이웃을 섬기는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함이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